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할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의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마 애굽의 종으로 애굽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담도 출애굽할 때의 보담도 한 600년, 700년, 뭐 거의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대로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 130세에 내려갔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147세에 죽었는데 그러면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살 곳을 요청하게 되는데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게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요청을 받아서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바로 고센에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애굽의 고센이 어디냐?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저기 고센이 보면 맨 위쪽에 있습니다. 지도상을 보면 이제 우리 저쪽 지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저 어딘가 싶으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제일 북쪽이 고센인데 저희가 나일강 하류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강도 그렇고 낙동강도 그렇고 뭐 대개 강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그리고 케냐 여기서 나일강이 발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고센 있는 곳으로 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세계 최고라는 나일강의 흐름입니다. 자, 이게 나일강 삼각주에 자기들 정착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던 곳은 어디냐? 이건 멤피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지도상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 멤피스가 그 당시에 수도였는데 멤피스에서 저 위에 고센까지는 약 100km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우리가 자동차가 있고 KTX도 있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저 수서역에서 뜨는 거 SRT. 이 갑자기 생각이 잘 SRT도 있고 이러는 같으면 100km 정도 거리되면은 금방 갑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는 교통수단이 그런 거 없잖아요.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0km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멤피스에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인데 그냥 이름뿐인 명목상의 총리가 아닙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맡길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내가 애굽의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네가 마음껏 이 나라를 한번 통치해봐라. 나는 그냥 왕자리만 너보다 높은 것이지 그 외에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리가 있는 그 총리 공간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총리 공간 옆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야곱이 얼마나 애굽에서 존경을 받고 얼마나 부러워할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게 이런 편안하게 부자로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가족들이 거기 안 살잖아요. 나는 너희가 요셉이 있던 멤피스 100km 이상 되는 고센에 가서 나는 거기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저 같은 만약 우리 아들이 총리였다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 좀 살게 해달라든지 옆집에 옆에 어디 집을 마련해 놓으면은 매일 볼 수가 있고 매일 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권력 좀 그러다가 감옥 가겠지만은 좀 그런 마음 다 누구나 들잖아요. 그런데도 멀리 떨어져 갑니다.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의아심을 좀 가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참 야곱의 선택이 어리석구나.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싶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이 정말 대박난 선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선택을 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너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작게 보면은 아침에 밥상에서 식사 다 하고 2부 예배는 식사 다 하고 오셨겠구나.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컵라면 드시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컵라면, 제가 컵라면을 늘 교회에다 준비해 둡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일부 성가대 하시고 하면은 밥을 못 드시니까 컵라면이라도 드시고 힘내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 아니면 매일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만은 그 반찬도 선택이잖아요. 내가 식당에 가 밥 먹는 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면 그 밥이 나한테 건강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하면 그거 먹고 식중독 걸릴 수도 있고 그 먹기는 먹었지만 내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갈등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의 사업을 할까 이것도 선택의 문제고 이사가 집을 가지고 살아가실 분 내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어디 가서 살까 이것도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강남에서 살까 강북에서 살까 영통에서 살까 권성구에서 살까 이것도 여러분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직장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여러분 이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을 잘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올 수 있고 축복이 올 수가 있지만은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선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선택을 잘 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복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먼저 야곱은 믿음을 우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걸 선택해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선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를 보면 롯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하다가 너무 재산이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우리가 도저히 같이 살긴 힘들다. 네가 동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 것이다. 선택해봐라. 근데 이 롯이 가만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야,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목초지도 많고, 이거 뭐 양을 치고 소를 기르기는 안성맞춤입니다. 저기 가면은 부자 되겠다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할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광년했다, 죄악이 행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죄악이, 악이 성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거기 가서 범죄하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왜 그곳을 선택하느냐?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거기 가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저기 가니까 아주 땅도 기름지고 물도 많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겠다, 이 생각만 가집니다. 그리고 덥석 거기 선택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고, 롯의 가족들도 그동안 모으고 모았던 재산 다 불태워지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행군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입니다. 보니까 이야, 이게 뭐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목초지도 많고, 여기에 우리가 살면 정말 대박 나겠다, 큰 부자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두 개 지파 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 지도자님,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여기에 사는 게 안성맞춤입니다.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싹 비워놓고 너희들이 와서 그냥 살아라, 이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여러분 거인들, 성도 요새화 되어 있는 사람들, 무기도 많고 군대도 많은 이 사람들이 자리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요,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반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가서 전쟁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를 낸지 아십니까? 너희는 전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야단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노약자분들, 여성분들,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은 여기다 남겨두고 우리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것도 뒤에 따라다니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맨 선두에 서서 우리가 전쟁하고,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전쟁 끝날 때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이래가 두 개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합니다. 왜 정착합니까? 거기가 부자 될 줄 알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보고, 경제적인 가치를 보고 선택했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돈 잘 벌겠다는 이것만 기준해 가지고 선택했다가, 여러분, 롯의 가정도 세상 말로 쫄딱 망했고, 요단 동편 택했던 지파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인용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이런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느냐? 야곱의 선택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동물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소가 그들에게는 여러분 신이고 양이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양을 잡아가 제사 드립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수도 멤피스에 살면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모세가 바로 왕하고 10가지 재앙을 놓고 다툴 때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딱 나오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야, 너희들에게 내가 제사 지내도록 허락해 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광야에 가지 말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여기서 제사 드려라, 내가 허용할게. 좋은 것 같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너희 애굽 사람들은 이 소와 양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너희들이 신인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너희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제사 드리냐? 안 된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애굽에서의 제사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능하긴 가능하죠. 그래서 돌 맞아 죽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선택했던 곳에는 어떤 곳이냐? 아직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마음껏 드려도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분, 고센이 돈이 더 잘 되고 고센 가면 돈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고센 가면 더 행복해서 야곱이 고센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멤피스를 선택했다면 훨씬 돈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훨씬 더 대접도 받을 수가 있고 훨씬 더 편하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곳을 버리고 고센으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택 기준도 언제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먼저 기준해서 선택하게 되면 우선은 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우선은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고 우선은 내게 좋을 수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믿음을 먼저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면은 내 가진 소유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임금이 보니까 신하가 하도 잘못하길래 신하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벌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코끼리 10마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우와, 이 큰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코끼리 10마리를 임금이 나한테 선물로 주다니 이게 웬 떡이냐. 다른 신하들도 속으로 말을 못한 속으로는 아니 임금이 저 신하는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코끼리 10마리를 선물로 줍니까?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코끼리 10마리 선물 받았던 그 신하 1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한지 아십니까? 코끼리의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 코끼리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재산 다 털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임금이 내린 하사품인데 이거 굶겨 죽일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왕정시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임금이 준 건데 그걸 죽인다? 굶어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린 하사품 그거 안 죽이려고 자기는 굶으면서도 그냥 코끼리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다가 1년 만에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소유는요, 나를 망하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가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믿음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진 돈은 복이고, 그의 일자리도 복이고, 다 복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없이 내가 많은 걸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든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야곱이 고센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한 것 때문에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선택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아시리아는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왕국 국민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아시리아 제국 전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다 거주하고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방에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강제 결혼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손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게 삽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 걸리면 죽어요. 이 재수없는 인간이 어디 돌아다니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생겼습니까? 북왕국을 정복한 아시리아가 그렇게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는 남왕국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여러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가 있었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 구약 성경 맨 앞에 오경이 바로 포로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 읽기 힘드시잖아요. 힘드시는 것도 모른다는 하면 그 성경 안 읽으신 분이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레위기가 읽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레위기 제사 제도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힘든 말씀이지만은 이런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한 그룹들이 딱 제사를 정리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후대로 내려오면서도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에 보면 이스라엘 족보가 쫙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도 그 짧은 것도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역대상의 족보가 11장까지 나오는데 그거 다 읽으려 얼마나 힘듭니까? 왜 나오냐? 이게 포로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잊지 말라고 여러분 족보를 포로지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동체 생활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쇠퇴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예로 드는 게 참 그게 좋은 말씀이 돼 가끔 예로 듭니다. 여러분 장작불도요,
모아놓으면은 활활 타지만은 그 장작 잘 타는 하나 꺼내 놓으면은 그건 꺼져버립니다. 활활 모아놓으면 활활 타는 장작을 하나 꺼내는데 그 잔이 끝까지 탄다. 그럼 보셨습니까? 그건 안 되면 그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과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교인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나는 싫어. 난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할 거야. 이러는 분들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장작불 타는 장작불 하나 꺼내 놓은 장작과 같습니다. 절대로 불 계속 탈 수 없어요. 그럼 꺼지는 게 당연하고 반드시 꺼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점심 먹고 교회 카페에서 얘기하면 교인들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집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저도 예한교회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시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한 몇십 년 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년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되신 권사님인데 어떻게 몇십 년 된 분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 권사는 우리 교회 1년 되었지만은 우리 교회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잘 속하고 공동체 속으로 녹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와 몇십 년, 10년, 20년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면 10년, 20년 되어도 몇 달 전에 등록한 분 같고 작년에 등록한 분 같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속하면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여러분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가져야 깊이 심겨집니다. 번성하는 믿음,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한 공동체에 깊이 심겨지십시오. 꺼내놓은 장작처럼 혼자 다니지 마시고 이 예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심겨집시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깊이 심겨질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영과 육의 삶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믿으시고 교인을 믿으시고 교제하십시오. 자, 성경하고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요사밧은 어진 임금이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요사밧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35절 그 후에 보면요,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요사밧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나중에 누구하고 교제했느냐? 북왕국의 아시아라는 왕과 교제했는데 이 아시아라는 왕은 악한 왕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하고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3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다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여러분 요사밧이 어진 임금으로 믿음이 좋아하게 태평성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북왕국의 악한 왕이던 아시아 왕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파괴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는데 악과 교제하면 내 모든 삶이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이 안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것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눈살 찌푸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교제하십시오. 교인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싫어, 나는 자유를 누릴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내 믿음 날아갑니다. 예수와 멀어집니다. 그들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고 내게 축복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서 교제하려 그러지 마시고 이 예한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교제하십시오. 교인들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튼튼히 하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고센을 선택함으로써 그 땅에서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음 우선하는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번성하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